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그리스도 신문은 단순히 신앙적인 것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그리스도 신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성악보를 만든 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사성악보 작업을 하셔서 사성악보 찬송가가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신 회고록에 써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교 몇 주년을 맞아가지고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쓰신 건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빨간 부분을 보시면 나는 조선 안에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 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 통치자가 그래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꿈은 단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저희 배작당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 평산교회와 같은 통합식 교회예요. 통합식 교회인데 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쓰게 됐는고 하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만들 때 그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언어나 가르쳐서 통역사들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외칠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배제학당의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 배제학당에서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배제학당의 그 진가가 사실은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유를 외칠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그래서 저희도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최초의 감리교 선교자이자 이분에게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이거예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 우리나라의 서양식 교육의 최초의 선두주자는 바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에요. 자, 정동 제1교회예요. 지금도 중부 정동, 서울 중부 정동에 가면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뒤편에 자리 잡은 게 바로 이 정동 제1교회 그 맞은편에 있는 게 배제학당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동 제1교회 초창기 모습이에요. 1887년에 이제 세워지게 됐죠.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였어요. 지금은 감리교회들이 많이 이상한 자유주의 물결에 빠져들었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철저한 보수신앙, 존 웨슬레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원래 아까 그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거 이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거보다 더 먼저 사실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크리스도인 회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해가지고 창간을 먼저 하셔서 먼저 신문을 출간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정말 다방면에 이렇게 출판도 하시죠. 이분들 둘 다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셨었어요. 그렇죠. 학교를 이제 드디어 세우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날짜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를 배제학당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여기 보면 1886년 6월 8일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배제학당의 시작은 6월 8일 몇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한 게 시작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조 황제가 이름을 하사하죠. 왜 이렇게 임금님이 이렇게 이름을 주냐면,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보구여관 같은 것도 고종이 이름을 하사해 주는 거고, 다 병원 같은 것들도 광해원도 그랬고, 뭐 제중원도 그랬고, 뭐 다 그런 이유에서 그랬었어요. 이 배제학당 초창기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1880년 6월 재학생 7명으로 시작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해 9월이 됐을 때 한 명만 남았대요. 한 명만, 7명에서. 그러다가 86년 10월이 됐을 때 20명으로 이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6월 때 방학할 때는 38명이 출석했고 88년 가을에는 8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학생들 그 뒤에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학생들인데, 이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운 이유예요.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알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들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죠. 그 안에서 배출된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 서재필 선생님은 외국 유학을 하고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입학했을 당시에 선생님으로 이제 배제학당에서 섬기게 돼요.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재필 박사예요. 이 서재필 선생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듣고 나니까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놀라움을 이제 얻었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주의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모임이 목포에서 있었는데 그 번역 모임에 참석하려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쯤 왔을 때 이 배가 좌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앉아서 지금도 군산 앞바다 어디에 이분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어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무덤은 가묘지 진짜 실제 무덤이 아니고요. 어떤 기록에 보면 여학생 하나를 구하려고 뛰어드셨다가 결국은 끝내 나오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이제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 신약성서 전권을 다시 이쪽 남쪽에서 번역할 때 거기 정착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권 한 권을 다 부여받아가지고 다 작업을 해서 나중에 모아서 그것들을 편집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 면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군산에 있는 선교 기념관이에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순교 기념관이에요. 이게 바로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무덤에 처음 도착할 때 이제 써있던 글귀가 바로 여기에 써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케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기도와 함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대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그 무덤 앞에 보면 이런 묘가 또 하나 있어요. 앨리스 아펜젤러라는 사람의 묘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이에요. 이 따님도 계속해서 이 조선선교에 헌신했어요.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내세요. 그러니까 명예총장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순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 앞에 이렇게 같이 묻히게 돼요. 또 그 옆에 보면 아펜젤러라는 이름의 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묘비가. 이게 탁본 뜬 건데요. 헨리 다치 아펜젤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배제학당 교장 선생님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미국에 가셨다가 전쟁 때 한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었어요. 몸이 악화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유해가 다시 한국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4대가 지금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런 삶을 보면 이건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저희가 이런 희생들을 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반드시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자동적으로 답이 나와요. 망해요! 라고 답이 나와요. 저희는 그래서 인사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사실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인사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시키는데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아이들은 인사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시키거든요. 오자마자 일단 기도해. 목사님은 목양실에 계시고 권사님들은 주방에 계실 거야. 다 돌아. 안 돌고 오면 안 돼요. 아이들이 순서가 있어요. 전사님한테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똑바로 해. 그럼 두 손 모으고 막 인사해요. 저 되게 무섭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한테. 대신에 간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해 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제가 뭘 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내놔. 이렇게. 저를 다시 그대로 뺏어요,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받아갖고 가요. 근데 감사 인사를 꼭 물론 평상교회는 잘 시키고 계시겠지만 이 감사 그리고 어른들을 만날 때 제가 아이들을 봤거든요. 학교에서 인사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학교 교육이 다 망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게일 선교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 게일 선교사님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에 가지고 갈 좌우명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시다. 이게 정말로 하이라이트죠. 이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젊은 나이에 오셨을 때 이제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한 싱글 선교사님을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과 가장 가까웠던 선교사님이 바로 헤론 선교사님이에요. 제중원. 나중에 이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돼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일반 평민들에게 의료를 행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은 나는 의사라기보다는 진짜 영혼을 구하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했던 그 헤론 선교사님과 정말로 막역한 사이였어요. 나중에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미망인이었던 그 부인과 재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총각이었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그 헤론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분이고 이분 누군 것 같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의 세례를 이 길선주 목사님이 주셨어요. 첫 아이의 세례를. 이 게일 선교사님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호칭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뿌리내리게 한 분이 바로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많은 예전 그 번역본들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게일 선교사님 이후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언어를 다른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보면 알라도 알라고 하나님도 알라고 뭐 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뜻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정말로 명확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 뜻 자체를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이 조선 사람들에게 뿌리박게 해줬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뿐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정말 큰 공로를 세운 분이 바로 이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이게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바로 게일 선교사님이고 그 부인이었던 깁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두 분이 공동 저자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고 신앙이 더 성장했던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 철로역정 요즘에 애니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와 나도 봤어요. 막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바로 게일 선교사님이, 그럼 나 게일 선교사님 좋아할 거예요. 뭐 이제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날은 토마스 선교사님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게일 선교사님으로 바뀌었다가 막 여러 번 바뀌어요, 아이들이요.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 여기 맨 끝에 있는 분이 게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레이놀즈 선교사님, 이분들이 성경 번역위원회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게일 선교사님이 첫 번째 담임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뭐라고 써여 있죠? 연동교회. 이 연동교회인데 1900년부터 1927년까지 담임 목회자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연동교회는 개척은 게일 선교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하셨죠. 이게 예전의 모습이고요. 이 예전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게일 선교사님 책에 실려 있는 예전에 그 종로 일대, 종로 중구 일대의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연목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명동, 뭐 그 근처, 을지로 그 근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목골, 여기 연못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큰 연못이 있고, 뭐 그래서 여기 연목골 교회라고, 연동교회가 초가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누가 시작을 했냐면 이분들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5분의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레암리 선교사님, 이 그레암리 선교사님은 평양 대붕이 있던 그때 그 교회를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사무엘 무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밀러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밀러 선교사님이 민노아 학당의 그 밀러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포드 선교사님, 또 여기 빈튼 선교사님, 이분들의 그런 전도의 노력 때문에 이 연동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연동교회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종로 일대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았냐면 천민들이 많이 살았고요. 기술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교회는 가파치들이 대부분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파치 교회. 그런데 저 가파치들도 저렇게 열심히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양반들이 왔었어요. 양반들이 왔는데 첫 장로님을 뽑았는데 가파치 출신의 장로님이 뽑힌 거예요.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이 뽑혔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이 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이 연동교회가. 이게 조선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좀 왠지 조금 사진 자체 색깔이 이래가지고 그런지 좀 어둠침침하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서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야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초원의 집이라는 그런 무슨 드라마가, 외국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때가 이때예요. 그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때랑 그때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더 기회가 있는 미국이란 땅, 영국이란 땅들을 다 버려두고 조선에 와서 죽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한 번 오면 사실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안식년 한 번 갔다 올래도 몇 년을 1년 이상 갔다 와. 그래서 안식년을 1년 이상씩은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더 그랬죠. 지금처럼 비행기 몇 시간 타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있을 때만 해도 이 화상통화가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무조건 다 화상통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제전화하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자주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래서 막 전화비가 엄청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카카오톡 뭐 그거 깔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랑 통화할 때도 돈 한 푼 안 드리고 저희가 통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는 바로 그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그냥 묻어둔다는 건 정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백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백정을 위한 사역을 정말로 많이, 천민의 아버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함께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백정이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왜 감동을 받게 됐냐면 왕과 양반들을 치료해주는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름이 박성춘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먼 아무개 뭐 그런 시기였겠죠.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삶의 변화. 나중에 그분은요 은행가가 돼요. 만민공동의 연사도 되고 놀라운 일을 하죠. 자, 한국에 온 지 8년 만에 25개의 교회 예배 처소를 이제 만드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같은데 무슨 시험, 중요한 시험, 교단 같은 데서 치르는 중요한 시험들에 계속해서 이제 패스를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실격이 되고 막 그랬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말이 너무 거친 언어를 써가지고 이 천민들이랑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근데 누구보다도 따뜻한 선교사님이셨대요. 백정의 친구로 불리우고 여기에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의 묘비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숭동교회, 예전에는 곤단골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 교회도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백정들 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갈라졌다가 나중에는 다시 합하게 돼요. 이게 지금의 숭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새빨갛지는 않습니다. 색깔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거기다가 처리가 된 것 뿐이죠. 종로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종로에 많은 이유, 종로 중구에 많은 이유가요, 선교사님들이 중구에 많이 사셨고, 정착을 거기다 하셨고, 또 거기에 양반들이 한 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저쪽 서북지방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서북지방의 전도자라고 불리워요. 아까도 봤지만 이 널다리골 교회 여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장대원 교회를 이제 만드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장대원 교회 이제 당회원들인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요 시기가 1907년 대부분 그 시기쯤에 이제 찍은 사진인 거예요. 당회원들과 함께. 요분이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하면 아주 중요한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평양 시내의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서양 사람이 이렇게 계속 지나다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진 거예요. 이분한테. 사무엘 마페선. 여기에 정확하게 조준도 잘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갖고 턱이 다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피도 막 나고 그랬는데도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그 사람한테 또 전도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나한테 한 대 얻어맞거나 그러면 이를 갈고 왼수가 되는데 저 사람은 뭐지?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그런 지극정성한 태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되는 거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로 말하면 거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제주도로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존 헤론 선교사님, 의료사역을 시작한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너무 정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특별히 이분은 인쇄소를 열었어요. 인쇄소를 열어가지고 이 소책자 같은 걸 정말로 많이 찍어내셨어요.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염성 이질에 걸리셔가지고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분이 늘 말하던 거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내 사명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재중원이 여기 을지로에 있었던 게 아닌데요. 나중에 을지로로 옮겨가지고 이름도 재중원이라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을지로를 구리개라고 불렀어요. 애들 이 말 들으면 구리개래, 이름이 구리개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 예수님에 관해 알리는 것이다. 비록 그는 의사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 헤론 선교사님 무덤, 양화진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모든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뒤에 건물, 이거 건물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 한옥 건물이? 제중원이에요, 제중원. 이 사람은 제중원의 4대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7명의 사람들 보이세요? 흰옷 입은 사람들. 뭐 같으세요? 간호사요? 의사예요, 의사.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 앞에 요거 뭐 같으세요? 이 모형.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남대문에 있었어요. 그 서울역 맞은편에 지금 남대문교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브란스 병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의료 선교사님으로 이분은 정말로 이승만 박사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연희 전문 연희의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의대죠. 연세대 의대에 이제 첫 시작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모든 게 다 나와 표현되어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병원들은 많이 생겼어요. 뭐 소아과도 연선교사님, 뭐 내과도 연선교사님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병원들이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는 괜찮은데 아기가 위험할 때 상황들이 되게 연결이 안 되니까 치료가 사실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내과로 진료를 받으러 왔지만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할 때도 뭔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조선에는 여러 진료소가 있지만 이 진료소를 한데 모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병원 같은 곳이 필요하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이분 세브란스라는 이분이 1만 달러를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를 기념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병원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연대병원, 서울대병원 좋아하는 병원들은 다 그런 병원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지금 아주 아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까지 복음화율,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이 몇 프로나 되냐면 2%가 안 된대요. 이게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는 조금만 세대가 더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 다시 누군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안 가르쳐서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야. 선교사는 누가 보냈겠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사상들로 물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로 변질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역대 연대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너의 아비에게 물으고 너희 장로들에게 물으라고 말해요.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불순종에서 떠나서 순종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교회는 역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사실은 한국 교회사예요. 교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예수님 안 믿었던 나라처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코로나를 위해서 무당굿을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만약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든 나라였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멋지게 서게 돼요. 이게 선교사님이 이제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거 효과를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 여기에 가운데 보이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백정 출신의 의사, 서양 의사. 바로 이분이 박성춘이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의사가 되죠. 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 약물학이라는 교과서도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람 한글로 쓰셔가지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많은 의료에 도움을 주시고 정말로 또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과 이승만 대통령을 연결해 준 사람도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바로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 7명의 사진이에요. 여기는 6명밖에 안 나는데 여기 7명. 한 분은 교수님이고 나머지 이제 7명의 학생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선교사님들의 그런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그 혜택을 지금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죠. 이분은요, 남편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홀로 오셨어요. 더군다나 몇 살에 오셨을까요? 52의 나이에 그때만 해도 52은 진짜 할머니잖아요. 52의 나이에 아들과 함께, 아들 내외와 함께 이 조선 땅에 밟았고요. 이분이 누구랑 같이 이 조선 땅에 입국을 했냐면 아들은 조금 더 먼저 들어왔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가족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일본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온 첫 번째,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서 오신 분으로는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52세의 나이로 1885년 6월 20일에 조선에 처음 입국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성 해외 선교회라는 게 처음 조직이 된 거예요. 1869년에 처음 조직이 되는데 이 조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에게 그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어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 여성을 위한 첫 선교 헌금과 기도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날도 뭐 다 대부분이 일본 선교, 인도 선교, 막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거기에 와 있던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 헌금은 반드시 조선 선교가 시작될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스크랜튼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선이 뭐지?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럼 조선에 가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조선 여성들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출발을 해서 조선의 52세 나이에 조선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연례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제 캐나다에 가 있는 누구 선교사는 이렇고, 지금도 선교 정보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이 여성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 해외 선교회에서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 16차 연례보고서에 이 메리 스크랜턴의 그러니까 기사가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 부분, 요만큼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코리아 미셔너리 스크랜턴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 말이 이제 거기에 써있는데, 무슨 말이 써있냐면 이런 말이 써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조선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조선 땅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조선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글이 거기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나눠주는 그런 보고서에 이렇게 이제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을 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초창기 이화학당의 어린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 사택 바로 뒤편에 있었대요. 이화학당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화학당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유관순 열사도 바로 이화학당 출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화여대예요.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화여대 가면 레즈비언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정말로 많고요. 이 진짜 원래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있었는데 그런 거 이미 다 철거됐고, 저희가 그런 우상처럼 만들자는 건 아닌데 기념을 하려고 하는 건데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김한란 박사의 친일파라고 하면서 다 끌어내렸죠. 이제 그런 거. 이게 이화여자 대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선교사님이 꿈꿨던 건 그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조선 여자들이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로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걸어나가게 된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대 나온 여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대를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독립을 위해서 진짜로 많이 일했고요. 이화학당 출신들, 또 이화여대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둔 학교란 말이에요. 그 학교가. 근데 지금 이화여대 학생들이 채플하는 거 싫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장신대에서도 재미난 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해가지고, 장신대였는지 제가 총신대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 학생한테 불이익을 주지 마라라는 판결이 내려왔잖아요. 신학교까지 이렇게 됐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서울 남대문 시장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뭐냐면 바로 상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상동교회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이 선교사님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도 나중에 헤이그 특사, 전덕기 목사님, 특사를 이제 보낸 전덕기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한 교회거든요. 이 상동교회. 그리고 그 앞에 여기에 보면 시병원이라고, 고종 황제가 이제 이름을 져준 건데요. 이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역할을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목회 사역도 하시고, 다양한 아주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시병원이라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낸, 그러니까 편지에서 그 증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선 여자들이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 다니는 병원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저 남자들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냐, 이제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교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해외 여성 선교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여자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병원이 생기게 돼요. 1887년에 서울 정동에 이 보구여관이라는, 이분은 이제 처음 거기에 원장을 하게 되신 분인데, 자, 여기 보면 보구여관이라는 여성병원인데요. 이 보구여관 뜻은 조선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하라, 그래서 보구여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에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그 뒤에 온 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뒤에 이제 로제타 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인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급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했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와서 그 뒤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위에 이분이 한글 점자를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고, 이분의 제자였던
박에스더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구여관에서 이제 간호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아까 보구여관 네, 첫 여자 간호사들 이제 졸업사진인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잊지 말아야 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분은 7인의 호남 전도대라고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안식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서울 경기권에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경상도에도 선교사님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 호남 지방 선교할 사람들이 없다. 전라도 선교사들, 특별히 전라북도 선교사들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줘라 해서 온 분들이 바로 이 7인의 전도된 거예요. 특별히 전라북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이 테이트 선교사님, 뭐 이렇게 쭉 아까 여기 보니까 레이놀즈 선교사님도 여기에 계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요 두 분은 이제 남매지간이에요. 여기 테이트라고 한 이 선교사님들은 남매지간, 여기는 부부, 여기도 부부, 여기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 이제 그렇게 여기로 오신 거예요. 와서 이 호남 지역 선교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기전여학교라는 건데, 이게 전주에 있어요, 이 학교가요. 이 기전여학교가 왜 기전여학교 갈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기전. 기독교를 전하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기독교를 전하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념한다 해서 이 학교 이름이 기전여학교가 됐어요. 원래 이 기전여학교, 이게 나중에 일제시대 때 무렵에는 학생들이 이게 소풍 가는 장면인데요. 끝도 없죠. 어마어마하게 학교가 성장하죠. 원래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한 6, 7명 정도의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학교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학교가 조금씩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나중에 좀 학교가 커지고 나서 두 번째 원장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아까 그 전킨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의 이름이 왜 기전여학교가 됐냐면 이 당시에 전주, 군산, 이 호남 일대에서 전킨 선교사님이라는 이 분이 너무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교회도 개척하시고 학교도 여러 군데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에 학생들과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야, 우리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전킨을 기념한다. 그래서 기전여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전여학교가 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은 군산에다가 영명학교라는 걸 먼저 세우시죠. 영명학교는 나중에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학교도 영명학교거든요. 초창기에. 그건 공주에 있어요. 이 학교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 분교처럼 영명학교가 저쪽에도 공주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명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제1고등학교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이것도 전킨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또 여기도 멜본딘 여학교인데 왜 멜본딘이냐면 멜본딘이라는 지역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졌어요. 멜본딘 장학회에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 메리 레이번이라는 사모님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 학교를 이제 만들었고요.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교들을 많이 세우신 거죠. 여기는 개성에 있는 학교예요. 개성. 대전에 이 학교가 있어요. 호스턴 여고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원래는 개성에 이 학교가 세워졌다가 6.25 때 그러니까 전쟁 때 피난을 온 거예요. 이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기 96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지금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훨씬 더 지금은 뭐 100몇 회까지 됐으니까요. 여기에 1889년에 캐롤이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캐롤이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이 가롤이에요, 가롤. 그때 선교사님들은 다 이름을 한국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삼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네, 마펫 그런 뭐라고 부르냐면 마포.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름이 마포사멸이에요. 마포사멸. 그렇게 되게 유명하죠. 이제 여기에서 호스턴 여자 중고등학교가 생기고, 첫 번째는 이제 캐롤 선교사님, 두 번째는 여기 와그너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이게 이 개성에 있는 최근대식 학교,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뭐 지금이야 이게 없어졌겠지만, 개성에서 없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화학당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근대식 학교였거든요, 이 학교가. 6.25 전쟁이 나면서 학교를 대전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저희 학교에 역사관이 있었어요. 학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때는 채플 하기 싫어가지고 숨는 장소로 제가 활용을 했지, 이거를 정말 그 역사를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참 그게 제 마음에도 참 안타까움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감사로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귀중한 거를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게 됐던 역사. 왜 저희 학교가 호스톤이 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홀스톤이라는 지방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홀스톤이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한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조로자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름이 홀스톤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홀스톤이었어요. 홀스톤. 배제학당이 시작된 이후에 1909년, 우리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1909년까지 학교가 무려 몇 개가 생기냐면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은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한 게 사람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성경이 오면 뭐예요? 글을 모르잖아요. 너무 놀라운 건 대부분 글을 사람들이 빨리 읽게 된 이유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설립돼서 오늘까지 이 기독교 사학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학교에서 채플하는 것도 학생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학교에서 참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종교. 사실은 우리는 신앙, 무슨 기독교 교육 뭐 그렇게 바꿔서 불렀으면 좋았을 걸. 이 일제의 잔재죠. 종교라는 말은 사실 일제의 잔재예요. 여러분, 저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교회개혁이라는 말을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교육, 뭐 신앙시간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 시간에도 그 시간에 기독교 윤리를 배웠어요. 저는 중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 사람들이 독립운동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과 그런 것들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독립운동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요, 유경공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립학교예요. 이거는 국립학교인데 영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이 국립학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추천을 누가 하겠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 유경공원의 선교사님으로 처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하냐면, 조선이 을사늑약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 억울함을 알려야 된다는 걸 누가 말해주냐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시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헐버트 선교사님은 가지 못하게 되고, 이 세 분만 헤이그 특사로 이제 파견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 일본의 부당함을 온 세상에 글로 써서 알리는 역할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리랑 악보인데요. 아리랑 악보 체보를 헐버트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인 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3인 필지냐면 선비와 백성이 모두 알아야 될 책. 이게 순수 한글 교과서인데 세계지리 교과서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글에 정말로 관심이 많았어요. 한글을 세상에다 자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주시경 선생님, 우리 한글날 하면 막 주시경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 주시경 선생님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게요?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한글에 띄어쓰기를 시작한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그 언론을 하시는 분이, 인터넷 방송 언론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종교 편향 얘기하려면 한글도 쓰지 마! 막 그러면서 방송에서 막 그러거든요. 진짜 그럴 법하죠. 진짜로. 선교사님들이 띄어쓰기도 다 만들고 그런 부분들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초청을 해요. 이제 1949년에 헐버트 선교사님 모시라고. 그래서 훈장, 정말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을 외국 사람이 딱 3사람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배를 타고 오셨어요. 배를 타고 오셔서 그 여독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연세도 많은 상태에서 이제 오시기도 했지만 86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시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여기에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헐버트 선교사의 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휘호를 누가 쓰려고 그랬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나라가 어수선해서 끝내 이승만 대통령이 쓰시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까지 하게 되시면서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 묘에 자주 찾아갔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결정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꼭 이 묘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두 분은 동지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항상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루비 캔드릭스라는, 그러니까 교사로 이 땅에 온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송도에서, 개성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죠. 이 루비 26살 나이에 한국에 왔는데 몇 개월 만에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마치 자신이 죽을 거를 미리 안 것처럼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그 후로 이제 순교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농구, 야구, 뭐 지금은 사실 농구, 야구 별로지만 정말 저희 때만 해도 농구, 야구 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걸 누가 처음에 전파를 했냐면 선교사님이 전파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YMCA 야구단, YMCA 농구단.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YMCA 야구단. 우리나라에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는 역사 왜곡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아니고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영화라는 걸 아시고 감안하시고, 여기에 이분이 바로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이고, 이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지명수배가 되는데요. 그때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2명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YMCA 선교사님이셨죠.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 손흥민이 즐겨하는 이 축구도 누가 전파했냐? 바로 전킨 선교사님. 그래서 애들이 난 정킨 선교사님 좋아요 막 또 그렇게 이야기 막 하죠. 또 그것뿐만인가요? 우리나라에 스케이트를 들여와서 보급한 것도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향원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스케이트 대회가 열렸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여온 분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여기 보면 숭실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 거기에서 서양 음악을 가르쳤던 이분의 제자들이 정말로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연세가 있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가곡들을 쓰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피아니스트들, 그런 옛날 분들은 다 이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숭실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괴로워지니까 학교를 사임하시고 집에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여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정말 유명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방지일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음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와서 복음과 함께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거고, 이 나라가 하나님 건데, 이 나라가 잘못된 것에 물들어가는 걸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말스베리, 한국에서는 마두원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여기서 가까운 데죠. 마산에 있어요. 마산에 호주 선교사님들 8분의 이런 가묘죠. 그러니까 정말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제일 처음으로 이곳에 왔냐?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이에요. 이분.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분은 사실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 내려오셔가지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사실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셨어요. 최초의 호주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아서 남매가 같이 이제 왔었는데, 이분의 순교 소식을 듣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126명의 호주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 경상도 일대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통영 뭐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하셨죠. 처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한 때부터 1945년 해방되는 때까지 1529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외치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의료 선교사로, 교회 개척으로, 뭐 학교 개척으로 여러 나라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래서 2018년 12월 현재에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약 3만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선교단체, 공식적인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의 정확한 명수지, 자비량으로 그냥 나가거나 어떤 단체가 약해가지고 그런데 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지금 누군가에게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인구 자체가 얼마나 많이 적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절대적으로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칠 것을 포기했거든요. 잘못된 정교분리 신앙에 젖어가지고요. 진짜 정교분리는 세상이 교회를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교분리예요. 나라가 함부로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가 정교분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일에 접근하지 마.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들도 나중에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말들을 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겠죠? 바로 복음으로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포기한다면,
이 역사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내일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